지금 분명 23절에 예수님께서 천국을 뭐라고 정의하셨어요?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이라고 그랬어요. 바실레우스 임금. 왕입니다. 그래서 바실레이아 하면 이제 나라라는 뜻이고요. 그 바실레이아를 다스리는 바실레우스 그 임금. 근데 어떤 임금이에요? 종들과 결산하려 하는데, 결산이니까 이미 종말의 의미가 들어갔죠. 그런데 제가 조금 요거를 기반으로 해서 제목을 조금 바꾸길, 이 천국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왕이에요, 이 임금은요. 또 그렇게 예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정의하셨다고요? 내가 천국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줄게. 그럼 뭐 예수님이 내려주신 천국의 정의만큼 천국이 확실한 게 없잖아요. 천국은 왕인데, 왕 그 자체인데, 왕의 이름이 천국이라 할 수 있고 천국의 다른 이름이 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임금. 당연히 그건 아버지 하나님을 뜻하는 거겠죠. 근데 왕은 왕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종들과 결산을 반드시 하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요, 믿어요. 오늘 또 강조하지만 하나님 사랑해요. 난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도 믿어요. 하나님과 예수의 차이점을 잘 모르겠지만 난 믿어요. 그때 교회도 다녔거든요, 몇십 년. 천국이요? 모르겠습니다. 그건 잘.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건 가짜예요. 몇십 년 헛믿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뭐 억지로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 나왔으니까 도식화해야지라고 해서 이걸 뭐 달달달 외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마음에 이게 하나님이 곧 나라고, 그 나라가 곧 진리고, 진리가 곧 예수고, 그래서 하나님이 곧 예수고, 예수가 곧 그 나라구나 라는 게 그냥 이게 수학 공식처럼이 아니라 딱 믿음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모르고 천국도 모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천국을 모르는 사람은 절대 천국 갈 수가 없어요. 나중에 천국을 가긴 가죠. 근데 어떤 천국? 자기가 꿈꾸고 자기가 상상했던 천국에 가요. 근데 그 천국 알고 봤더니 지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천국을 맛보고 깨닫고 그 천국을 소망하지 않은 자, 그러니까 여기서 천국을 그게 천국이지라고, 그럼 뭐 굳이 표현해서 맛본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천국을 이미 경험하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을 소망할 수 없게 돼요. 천국을 소망하게 하는 영이 성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분명히 육을 입고 이 땅을 사는데 절대 불가능인데 천국을 호라오 하게 만든다고요. 주의 종들처럼, 진짜 주의 종들처럼. 결산하려고 하는 그 종들이요. 종들은 뭐예요? 그 둘로스는 단순히 노예 개념보다도 성경에서 말하는 종은 노예처럼 복종할 수밖에 없는데 억지로가 아니라 사랑으로 충성할 수밖에 없는 종을 말해요. 고린도전서 4장 초반의 표현으로는 진리를, 그 비밀, 미스테리온이라고 표현된 그 진리, 그건 계시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밝게 보여주신 그 계시인데, 그 계시는 아무리 예수를 통해 보여주셔도 택한 자가 아니면 절대 깨달을 수 없는 그 계시를 말해요. 비밀. 그래서 비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계시를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밀이라고도 아무에게나 알려지지 않기 때문에. 돈을 주고 아무리 많은 돈을 갖고 있어도 살 수도 없고, 아무리 똑똑한 대학교를 나와도 지식으로 알 수 없는 그 비밀이요. 그 비밀을 하나님 만세에 택한 자만 알게 해주시는, 그 진리를 맡은 자만 충성할 수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충성은 일반적인 노예가 하는 것처럼 억지로 함이 아니에요. 당연히 노예가 되길 원하고, 그 노예가 되기를 원한다는 게 뭐예요? 내가 피조물인 거를 깨닫는 거잖아요. 내가 원래 피조물이었구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은혜를 받지 못하면 난 절대, 은혜가 없으면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만이 존재시고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를 깨닫는 게 죽기보다 어렵다니까. 여러분, 예수는 왜 육으로 오셨어요? 육은 반드시 실패해야 된다는 걸 깨닫게 해주시려고 육으로 오신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는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이 땅에 예수가 육으로 오셨을 때 한 명이라도 저 예수가 그 메시아다, 하늘에서 그 내려오신 그 메시아, 요한복음 1장의 표현을 하면 말씀 그 자체이신데 그분이 육을 입고 오신 그분이야. 사실 그것조차도 요한복음을 지은 사도 요한조차도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서야 성령을 받고 그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위대한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 심지어 하나님 나라를 호라오해서 그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고 천국이 곧 하나님이다, 그 임금이다라고 이 땅에 있으면서 눈으로 보고 깨달아서 요한계시록까지 쓴 그 사도 요한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육으로 오셨을 그 당시에는, 심지어 12제자로 있는 그 당시에는 예수 못 믿었다니까요. 믿는다고 따라다녔는데 그 예수를 쉽게 말하면 헛믿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육신적인 예수를 믿었거든요. 어차피 그도 육신의 예수를 따라다녔고. 그러니까 예수는 반드시
육으로는 실패다라는 걸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조차, 육으로 오신 예수님조차 허망하게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자꾸 육으로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비나이다 비나이다로. 그건 내 밖에 예수가 된다. 그건 여러분 늘 강조하지만 내 안에 이미 예수가 성령으로 오시지 않고 그냥 이 땅에 그냥 만팡 살다가 예수님 다시 언제 오시나 하늘 보고 있다가 계시록 19장처럼 백마 타고 오시는 거 보는 순간 죽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예수 보면 그 예수는 다 죽이러 오시는 예수예요. 백마 타고 오신다는 건 이사야의 개념을 빌어서 육신으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플래시를 가지고. 근데 그건 물론 이 땅에서 예수님이 입고 있던 그 육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지만 어쨌든 이 땅에 아직 남아있는 죄인들이 심판받기로 작정돼서 아직 그 심판주로 오실 예수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눈으로도 영의 눈이 아니라 육신의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그 육이 오신다니까, 예수가 실제로도요. 근데 그때 보고 맞잖아, 예수가 다시 오시잖아, 난 저 예수 믿었어, 어쩌고저쩌고 뭐 재림한다 그랬잖아. 그게 다 죽어요. 여러분, 누구부터 죽는다? 가짜 교회부터 죽어나간다는 거예요. 예수님 언제 오시나, 예수님 보고 싶을 때 하늘을 봐. 죽습니다. 여러분, 죽으려고 환장하려고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이미 내 안에 오셨어요. 그럼 그 예수는 어떻게 들어오신 예수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가상칠언의 마지막으로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거기 원어에 보면은 메가스라고 돼 있어요. 그거는 큰 소리로 외쳤는데 너무 아프다, 그 단말마의 비명이 아니라 아이씨 너무 아프다 내지는 뭐 다 이뤘다 뭐 그냥 그게 아니라, 그거는 우리나라 말로는 큰 소리로 돼 있지만 그거는 great, 위대한이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말씀, 그 십자가의 마지막 순간에 작정되어 있던 그 말씀,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고 나서 우리나라 성경은 너무 번역이 이상한데 영혼이 떠나갔다 그러니까 뭐 홀령이 떠나갔나, 뭐 그 홀령이 또 구천을 떠도나 그러지만 그 아피엠이라고 되어 있죠, 헬라어. 그건 넘겨줬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안에 있던 영이 그때서 육이 죽자 비로소 누군가에게도 넘겨졌다는 거예요. 작정대로. 누구에게 넘어갔겠어요. 그 사도 요한을 예로 들었지만 사도 요한도 그 영을 받고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쓴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함께 맡은 자가 돼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 본체는 부활 승천하시지만 아직은 이 땅에서 남아서 그 그리스도의 역할을 계속하고 예수님께 받은 그 말씀을 계속 전해줘서 내가 예수로부터 나음을 받은 것처럼 내가 또 누군가를 낳는 그 역할을 계속하는 게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크리스토스, 그게 다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그거를, 그 계열을 전부 다 통틀어서 인자라고도 해요. 그걸 인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그 인자가, 유일한 인자가 예수님밖에 없었으니까 내가 인자다 했지만, 제가 이제 족보와 인자 얘기를 또 할 거거든요. 전에 한번 인자에 대한 설명을 한번 했었지만 그 호 안트로포스, 그 사람, 그 사람의 아들, 호 휘어스 호 안트로포스. 그러니까 이 헬라어도 이 호, 이게 정관사가 중요합니다. 그냥 아무나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아들이에요. 그냥 아무나 아들 말고 그 독생자, 그 예수, 그 아들의 그 사람, 그 계열. 그러니까 아주 희미해 보이지만 아담으로부터 이어져서 이렇게 그 누가복음 3장의 족보도 올라가면은 아담 위에, 그죠? 예, 하나님으로 이어지잖아요. 그러면은 헬라어에서 호 안트로포스, 그 사람이라고 정관사를 붙인 것처럼 아담을 굳이 헬라어로 바꾸면 안트로포스지만 그 아담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안트로포스가 말하는 것처럼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물론 히브리어로요. 그 사람, 아담이라는 이름 자체가 사람인데 우리가 아는 그 아담이요, 그 구원의 계열에 들어서서 그리스도까지 이어진 그 첫째 아담이면서 유일한 아담이요. 그 아담만 그 아담이라 했어요. 이해되시죠? 사람도 다 아담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다 아담인데, 인간인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인자의 계열에 들어가게 한 사람은 그 아담 한 사람뿐이란 말이에요. 족보에 들어간 사람은. 그럼 여러분이 영을 받아서 이 말씀을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들도 그 인자의 계열에 들어간 자라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 앞으로 해서 인자들이 아까 뭐 대표적인 예로 사도형 같은 사람들이 인자의 역할로 와서, 즉 그리스도인의 역할로 와서 살다가 하늘로 올라갔죠. 마치 비행기가 이륙하듯. 그럼 우리는 따라서 또 이륙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스탠바이 하고 있는 거죠. 아, 내가 여기서 실컷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하다가 이게 올라가는구나, 이륙하는구나. 이륙하기 전까지 여러분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시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라니까요. 여러분이 영을 받은,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영을 언제 받았다고요? 예수가 다 이루었다 하실 때 내가 택한 자들에게는 내 영을 보냈다.
공유했다. 그러면 그렇게 하기로 이미 하나님과 만세전에 작정하시고 요한복음 17장에서도 하나님 이들이 아직 이 땅에서 내 역할을 하겠지만, 즉 말씀을 넘겨주는 역할을 하겠지만 목사 전도사만 해당되는 거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4장의 표현대로 함께 충성하기로 작정돼서 비밀을 맡은 자들, 그 비밀을 맡은 자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성령을 보내셔서 이들을 보호해 주세요. 그러고 가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다른 거 롤롤롤 최시 없어 이거 소원 빌어주는 게 성령이 아니라, 예수가 왜 내려오셔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고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이고 왜 부활하셨으면 그 부활의 의미는 무엇이고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성령의 역사와 교회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과 인자란 무엇인가를 너희들에게 알려줄 거야. 그게 또 요한복음 14장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요 제자들도 몰랐다니까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는 제자들도 몰랐던 걸 여러분 또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택함 받은 자여서 그래요. 여러분 잘나서가 아니라, 많이 배워서 부자여서가 아니라. 그럼 여러분 다시 돌아가면은 그 계시는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그 계시는 열리는데, 그 계시 곧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셔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고 이 땅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었어요. 그럼 필수 불가결한 일이었어요. 반드시 육이 죽었어야만 해요. 그래야 부활과 함께 이 모든 일들이 성령의 내주하신가 교회. 그래서 이미 재림주를 내 안에 품고 이 땅에 살지만 이미 이 땅에서 구별돼서 이 땅의 가치관으로 살지 않고 이미 천국을 살다가 개인적 종말일 때 나 하늘로 복귀하고 난 다음에 아직 이 땅에 남아있으면 여러분 아유 예수님 언제 오시나, 아직 내 안에 예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솔직히 그 사람들이 정말 예수가 오는 걸 그렇게 바랄까요? 맨날 뭐 자기 먹고 살고 뭐 자기 내일 내 가정 내 새끼 내일만 신경 쓰는 사람이 하늘 보고 있겠어요? 그냥 열심히 하다가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노아 때랑 똑같을 거야. 소돔과 고모라 똑같을 거야. 그냥 지들이 하다가 바쁜데 보니까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내가 가짜 교회를 뭐 열심히 다닌다고 해도 어차피 자기 일 열심히 하다가 밥 갈고 일하고 시집 장가가고 하다가 뭐야 이거 이거였어 하고 그냥 당하는 거지. 어머 우리 예수님 언제 오시나 이러다가 또 죽지도 않아요. 이해되시죠? 기원 후 AD 79년 8월 29일인가요? 아침 8시경에 그 지금도 이탈리아 그 로마 남쪽으로 그 뭡니까 폼페이라는 지역이 있었어요. 거기 베스비우스 화산이 바로 그 근처에 있었죠. 지금도 베스비우스 화산이 있습니다. 휴화산으로 있지만 그때 이렇게 뭉게뭉게하고 이제 폭발이 시작되는데 사람들이 그냥 또 잠깐 저러다 말겠지 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새들 다 도망갔어. 뭐 날짐승, 들짐승. 그리고 인간만 멍청하게 있다가 한 오후 1시부터 본격적으로 이게 분화가 되는데, 여러분 몇 년 전에 일본에서도 그 이름이 정확히 안 나죠. 온타케 화산인가 거기서 갑자기 몇백 명이 등산하다가 당연히 오늘도 안전할 줄 알고 올라갔다가 그거 터져서 다 죽었어요. 거기 몇십 명 죽었어요. 극소수만 살았어요. 근데 뭐 열에 죽고 떨어져 죽고도 했는데 많은 수가 어떻게 죽었느냐, 그 화산탄이요 시속 300으로 날라요. 우박 이런 거는 비교도 안 돼요. 화산탄이 날라오면 이런데 맞으면은 그냥 골절. 그래서 그때 살아남은 여자는요 여기 한 방 맞고 여기 한 방 맞고 그래 여기 한 방 맞았는데 이거 부러지고 어깨 너덜너덜해지고 여기 허리뼈 부러져서 겨우 그 산 것도 기적이에요. 그 나머지는 다 그냥 그렇게 맞아 죽거나 그냥 화산재에 묻혀 죽었어요. 근데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화산이 베스비우스 화산이었는데 그거가 탁 터졌을 때 아주 화창한 날, 여름날, 너무 아름다운 날. 근데 바로 지옥이 됐어요. 몇 시간 안 돼서. 그리고 화산탄에 시속 300km 화산탄에 다 맞아 죽거나 그 유황 불못하고 똑같죠. 다 불붙어서 다 불타 죽거나 매연해 죽거나 깔려 죽거나 화산재에다 묻혀 죽었어요. 일단 숨도 못 쉬니까. 그거하고는 또 비교할 수 없는, 그건 그냥 하나의 현상이고 하나의 예표예요, 여러분.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가 무지막지하게 쏟아질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이 땅에서 재미 좋다 그러고 뭐 교회 열심히 다니다고 한 사람들부터가 그렇게 죽어 나간다고 그러셨다니까요. 뭐 성경 곳곳에서요. 거기서부터 애가 쳐갈 거다. 예. 교회라고 한 자들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뭐 그 심판은 하나님의 그 심판은 그 도적같이 긴박하게 임하는데
그러나 택하신 백성에게는 그 하나님의 심판도 포함된 모든 종말에 관한 그 말씀을 여기는 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다 심판받을 것이다. 여기는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다. 여기는 잠깐 내가 나그네처럼 거하는 곳이다를 이미 다 그 계시를 통해 알게 해주신다고요. 그리고 수시로 그 성령을 통해 눈을 뜨게 하세요. 여러분 제 방에 저는 그렇게 늘 닦고 그러는데도 저희 어머니가 닦아주시고 그러는데도 이렇게 먼지가 켜켜이 껴요. 구석구석에. 여러분 오늘도 나오셨잖아요. 여러분 오늘 먼지 떠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인간은요 아무리 내가 말씀을 알고 영혼교회 성도다 그래도요 반드시 또 먼지가 껴요. 예배를 왜 나와야 돼요 여러분? 의무가 아니잖아요. 뭐 재미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오직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의 먼지를 계속 벗겨내시고 또 털어내시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래야 자꾸 선명해져요. 어떻게 해요? 나는 원래 천국 사람이지. 여기서 이 세상 먼지와 같은 먼지와 함께 세상 먼지와 함께 내가 이렇게 마치 베수비우스 화산이 퍼졌을 때 그 화산재 먼지와 만지에다 묻혔던 것처럼 내가 여기서 묻혀서 죽을 사람이 아니지를 자꾸 깨달으시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는 자본주의, 공산주의도 마찬가지지만 더 돈에 환장한 자본주의에 살고 있어요. 돈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니까.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랬는데 디모데전서 6장에 그랬죠. 그 말씀은 지금 이제 얘기가 나온 김에 읽어보겠지만 그 전에 돌아가면 예수는 반드시 실패하실 수밖에 없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거 정말 까딱 잘못 들으면은 이단화되고 얼마든지 우리 교회를 걸어 넘어뜨릴 수 있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는 죽으러 오셨잖아요. 실패하러 오셨다니까요. 유대인도 실패했으면 다 실패한 거잖아. 그래서 의인은 하나도 없다를 증명하시려면 아무도 예수를 알아보면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12제자조차.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예수를 자꾸 육적으로 비나이다 보이지도 않는 예수인데 예수를 그 육적으로 믿는다니까.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예수 믿으면 그게 예수를 육적으로 믿는 거예요. 이 세상 소원이나 빌고. 수능 때 옆에서 엿 붙여놓고 부처님께 비는 거나 옆에서 십자가 걸어놓고 이렇게 하는 거랑 뭐가 달라요 도대체. 그건 육적으로 믿는 거예요. 예수를요. 엄마들은 그럴 거 아니에요. 나는 우리 자식 새끼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최선을 다했잖아요. 난 그렇게 배웠고요. 그럼 엄마 마음이 뭐가 그렇게 잘못이에요? 다 잘못이야. 다 죽는다니까 여러분. 그거 못 깨달으면요. 근데 깨달았다는데도 가서 그런 기도 하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기적 바라잖아요. 그거 왜 자꾸 빌어요 자꾸. 그래도 내 새끼는 실력보다 조금 더 잘 나와서 때리는 것도 다 잘 맞춰서 바라는 것보다 조금 더 좋은 대학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와 진짜 십자가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도대체. 그거 좀 이루어주면 예수 믿고 그거 좀 안 믿어주면 예수 버리고 가잖아요. 그래서요. 그런 사람들은 옆에서 엿 붙여놓고 부처님께 비나이다 내가 좋은 대학 가면 글로 옮겨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결정적일 때. 그게 바로 예수를 육적으로 믿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안 갔어요. 나는 그래도 시련이 있고 나는 예수님이 나의 소원을 다 안 빌어주는 안 갔어요. 왜 어떻게 붙어있는 건지 아세요? 그거는 악으로 깡으로 그냥 뭐가 다 있겠지. 자기 의로. 난 그래도 안 옮겼어. 난 그래도 부처한테 안 갔어. 이거 자랑하려고. 내지는 성격이 안 맞아서 부처랑 저라고. 요즘 다 교회 쇼핑하고 옮겨다니고 종교 쇼핑하는 게 다 뭐예요? 자기한테 친절하게 해주면 신천지 통일교도 그냥 가요. 여기에 사랑이 있다. 나는 가서 커피 마시고 대화하고 위로받고 우쭈쭈 받고 당신은 이거 받으면은 어디든 좋아. 이런 인간들만 넘쳐나는 거니까. 그게 무슨 교회예요. 그게 무슨 성도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뭐 말로 하자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으로 오셔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다는 의미를 잘 깨달아서 예수를 그렇게 기적이나 바라고 육적으로 믿으면 안 되는구나. 내 육을 위한 예수가 아니구나. 그럼 예수가 죽으셔야만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왔었던 것처럼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믿어야 되는구나. 그럼 나도 그래야만 비로소 주와 함께 이 땅에서 이미 부활한 자가 되고 나도 동일하게 그리스도인, 아니 더 정확히는 내가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는 또 다른 그리스도가 되는구나.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거 까딱 잘못하면 여러분 저기도 영교회도 예수 있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물론 본질상 독생자는 예수밖에 없으시지만 우리도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불렀다 해요. 그게 다른 종교와 다른 기독교와 결정적인 차이인 겁니다. 그럼 이 땅에서 뭐 하려고 남겨두셨다고요? 착한 일 하라고? 윤리 도덕 뭐
이제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너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더 많이 하고 더 뭐 부자 되어서 뭐 남 도와주고 이러라고 남겨두셨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결국 그거 자기 자랑이라니까요. 왜 남겨두셨다? 그리스도가 가셨던 그 길을 그대로 가면서, 정도의 차이죠. 본질상 그 길을, 동일한 길을 가면서, 고난의 길을 가면서 나는 그 예수 버리고 싶어도 버릴 수 없는 그 믿음으로 가면서 누군가 한 명이라도, 또 한 명도 못 만나게 하시거나 한 명도 진정한 전도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영흥교회에 이렇게 몇 명이나 있으니까 이게 가능한 것 같지만 사실은 대부분은 가능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복음 전에서 평생에 한 명이라도 정말 동일한 그리스도인을 만들 수 있겠어요? 우리 그게 사람의 생각으로 안 되지? 이 말을 누가 듣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복 받습니다는 말도 안 믿는데, 짜장면 사줘도 안 믿는 게 예수인데 요즘은. 근데 이사야가 그랬던 것처럼 믿든지 아니 믿든지 때가 허락되는 한 동일한 말만 계속 전하는 거예요. 삶으로, 입술로, 어디를 가든. 그래서 한 명이라도 그리스도인을 또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낳으신 것처럼 나는 또 다른 그리스도인을 낳으면 그가 바로 진정한 이웃이고, 그가 예수면 나는 또 예수를 낳는 거죠. 그 인자의 삶을 계속 사는 거예요, 여러분. 동일하게 말씀을 계속 넘겨주는 삶, 계속 그게 진짜 용서의 삶이고요. 우리가 지금 용서라는 대주제로 계속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얘기를 지금 왜 했어요? 임금. 그 임금은 왕, 그 바실레우스 하나님 자체가 천국이시다. 그럼 여러분 그 계시, 그 믿음은 배워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원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원하지도 않지만, 원할 수도 없어요. 주가 원하게 하시는 거지. 그게 성경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이제 좀 이따 나누겠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고린도 후서 5장 하다가 거기서 탄식이란 말이 나와서 로마서 8장을 동원해서 탄식이란 걸 자세히 나누다가 멈췄잖아요, 시간상. 그럼 다시 고린도 후서 5장, 어차피 5장도 봐야 되는데, 그 고린도 후서 5장의 탄식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바로 뒷부분이 간절히 우리가 에펜디오마이,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 우리의 장막집은 그대로인데 거기서 하나님의 것으로 덧입기를 원한다. 하늘의 것으로. 그걸 간절히 소망한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덧입기를 원하는 게, 그게 여기 보면 다 중간태로 돼 있다니까요, 헬라어로. 그 말은 내가 원하는 것 같지만 그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내 의지로 하는 것 같지만 그건 내 의지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내 스스로에게 옷을 입히는 것 같지만 그 영적인 의미로, 코이네 헬라어의 독특한 용법으로는 내가 하지만 그거는 내가 그렇게 받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내 스스로는 주체가 될 수 없어요. 뭐 간절히 덧입혀지기를 원하는 이런 거는요. 그러니까 내가 뭐 천국을 알고 싶습니다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 내가 뭐 사랑하고 싶습니다 이런 거 없습니다. 내가 예수 좀 믿어보겠습니다, 이거 다 가짜예요. 나가서 뭐예요? 내가 천국 보고 왔습니다, 천국 이런 겁니다 하는 거 다 차라리 약장사를 하라고 그러세요. 약장사를. 차라리 약장사가 사람 몸이나 죽이지, 약장사는. 이건 뭐 이런 간증은요, 사람을 다, 영혼을 다 파괴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요, 천국은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걸 믿으세요? 근데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근데 그게 계시라니까요. 그 계시가 원래 비밀이에요. 아무나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 그대로 알게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가 오셨는데 예수도 비밀을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죽으셔야만 했어요. 예수가 옥합이 깨지듯 그 육체가 바사삭 깨져야, 완벽하게 자기 분이 돼야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 진리가 나왔단 말입니다. 옥합이 깨지고 거기서 향유가 나왔던 것처럼. 그럼 그거 다 하나님 작정하신 거잖아요. 네가 내려가서 바사삭 깨지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너를 깨뜨려서 물과 피를 그 옥합처럼, 옥합 안에 향유처럼 다 이렇게 내뿜어야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그거를 요한복음 19장에서 뭐라고 했다가 아피엠이 이렇게 넘겨줬다. 영이 푸뉴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홀령이 아니에요. 막 혼백이 어디 막 떠돌다가 우리에게 뭐 훅 들어와서 우리가 미치고 그런 게 아니라 푸뉴마라고 되어 있어요. 그건 성령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성경이 잘못 번역해서 영혼이라고 그랬지만, 그 성령이 그렇게, 그게 진짜 향유거든요. 옥합 안에 진짜 귀한 거거든요. 그게 우리에게 전달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가 바삭 깨진 거예요. 그래서 겨우 계시가 전달된 거고 비밀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예수를 육신으로 보내셨고, 심지어 그 예수를 육신을 팍 깨지 않으셨으면 우리에게 절대로 전달될 수 없었던 그 계시. 그게 우리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거예요? 뭐 우리가 그런 거 받을 만해서 주님이 예수 주셨습니까? 트럼프처럼 돈 많이 갖다 주면은 그래, 협상해서 네가 좀 돈을 많이 줬구나, 그리고 내줄 겁니까? 그게
트럼프는 갖고 있지도 않지만. 근데 그렇게 다 트럼프의 사주가 못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적그리스도예요. 그런데 트럼프만 적그리스도 여러분? 트럼프가 제일 유명하니까 그렇지 이거를 모르는 자는 다 적그리스도예요. 어차피 다 온 인류가 다. 그러니까 그 모든 적그리스도들이 그 개구리 떼처럼 누구를 숭앙해요? 한 마리의 위대한 제일 큰 두꺼비 같은 트럼프를 그렇게 숭앙하는 거예요. 왜요? 다 그런 마음의 죄성이 내재돼 있으니까. 근데 그게 여러분 안에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실패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떨어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에 잠깐 언급했기 때문에 제가 디모데 전서 6장을 읽어드리면 제가 뭐라고 하면서 그랬습니까? 진짜 탐심을 가지셔야 돼요. 진짜 탐심은 사는 탐심이 있어요. 그걸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그 질투를 받아서 여러분도 하나님의 질투에 응해서 여러분이 하나님만 탐하고 하나님 사랑만 갈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 사랑만 원해요. 아주 배타적이고 아주 지독한 사랑. 정말 목숨까지 다 내어주는 그 사랑을 원하시는데 우리는 다 실패했잖아요. 여러분이 뭘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사랑해봐야 자식 사랑하고 사랑해봐야 뭐 돈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을 정말 더 사랑하세요?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주일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보이지도 않으면 사랑합니다 이런 건 다 감정이라는 거. 그냥 감정 내지는 뭐 관념. 나는 하나님 못 사랑해요. 여러분 그걸 알으시라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해보라는 거지. 어차피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엘로힘 그 단어 자체가 이미 가짜라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란 단어 한국어 엘로힘이라는 히브리어 안에도 못 들어와요. 그 하나님은요. 그것도 모르는데 무슨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로마서 5장 8절은 뭐라고요? 내가 사랑을 보여줄게. 그래서 내가 아들 보내줄게. 그 아들이 널 위해서 니들이 아직 그런 거 하나도 모를 때 퍽 죽을 거야. 근데 니들은 그 죽음이 뭔지도 모르고 그를 아예 죽여버릴 텐데 내가 너희가 죽이는 그 죄성을 이용해서 내 아들을 죽음에 넘겨준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파라디놈이. 그리고 요한일서에서는 4장이 뭐라고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사랑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랑 모르면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요.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이 천국 가기 직전에 뭐라고 애타게 부르짖습니까? 3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10절까지.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여기서 말하는 바른 말씀과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이 뭐겠어요? 제가 지금 전해드린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라. 주만 사랑해라. 말씀만을 믿고 말씀만을 전해라가 진짜 경건과 거룩의 삶이잖아요. 엉뚱한 예수 전하지 말고. 그럼 거기서 말하는 다른 교훈이 뭐겠어요? 이권사님 내가 이권사야. 죄송합니다. 이감성 권사이 아니라 내가 무슨 뭐 암흑의 권사야. 그럼 뭐 누가 있어요? 뭐 그냥 막 새신자야. 이봐요. 내가 예수를 평생 믿었거든. 그랬더니 내가만 되면 주님이 뭐 이렇게 나에게 복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예수 믿어봐. 그 잘하는 것 같죠? 죽이는 거예요. 안전한 게 낫다니까. 전도하지 마세요. 전도 함부로 하면 죽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아무거나 먹이세요? 안 먹이잖아요. 근데 왜 다른 사람한테 아무거나 먹여요? 이게 진짜 예수라고? 그러니까 다른 교훈에 대해서 죽는 순간까지 지금 사도 바울이 애가 타서 다른 교훈을 경계해라. 4절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마음이 나며. 지금 주일에도 강조했지만 갈라디아서 4장 누구한테 언성을 높여요? 절에 있는 사람한테 언성 높입니까? 이슬람 사람한테 언성 높입니까? 지가 진리인 줄 알고 바른 교훈한답시고 뭐 목사랍시고 교회랍시고 하는 것들한테 언성을 높였던 거죠. 여기도 뭐라고 그래요? 그가 진짜 교만한 자다. 그 잘못된 예수를 전하는 자. 그는 아무것도 모르는 주제에 변론과 언쟁만 좋아하고 뭐 그걸 왜 그래요? 그러 하면서 동기가 뭐예요? 투기, 분쟁. 그게 목적도 되고 어그로도 끌고 그러면서 진리를 비방하고 진짜 진리를. 그는 5절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지금 교회가 이렇잖아요. 여러분 뭐 어디? 저기 성남의 분당에 요즘 갈보리 교회가 JTBC 나오면서 유명해졌죠. 전 몰랐어요. 그때 나 1만 명밖에 안 되는 교회가 그렇게 부자인 줄 몰랐네. 뭐 그전에도 별 문제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뭐 교회 중직들 모르게 뭐 교회가 100억을 대출받았고 뭐 담임 목사한테 13억을 줬더니 담임 목사는 이거 뭐 원래 관행이다. 그리고 그 앞에 원로 목사, 거긴 또 원로 목사가 있고 공로 목사가 있고 둘의 차이가 뭐예요 도대체? 자리는 다 만들어놨어.
그리고 원로 목사, 공로 목사 밑에 담임 목사가 있는데 그것도 위임 목사라고 해놓은 것 같아요. 다 그게 뭐 선대 때부터의 관행이래요. 그래서 뭐 경찰 조사받고 검찰까지 갔어요. 횡령했다고. 근데 그 안에서 뭐 갈사모, 갈보리 교회를 사랑하는 모임. 제가 보기엔 그 갈사모가 지옥 갈 사람들의 모임, 지옥 갈 사람들의 모임인데 지들은 갈보리 교회를 사랑하는 모임이래요. 근데 또 기가 막힌 건 JTBC에 나온 건 제가 단순히 뭐 그런 교회 욕하는 차원이 아니, 잘 들어보세요. 그 앞에 나서 어떤 여자분이 뭐 집사인지 권사인지 오늘 담임 목사님 뭐 재판을 받는데 여러분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바라고 뭐 반대측인가 봐요. 담임 목사 막 녹음하는 데서 막 쩌렁쩌렁 막 기도를 인도합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부목사 많더라고요. 부목사 중에 하나가 나오더니 그 아주머니 팔을 이렇게 하더니 휙 하니까 이렇게 던져지면서 꼬리뼈가 부러졌어. 그래서 지금 또 소송 들어간 것 같아. 그러고서 야, 그건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그러니까 당연히 그 부목사는 담임 목사 딱가리겠죠. 충성파. 근데 그 아줌마 큰일 날 뻔했어요. 머리도 부딪힐 뻔했어요. 근데 당연히 꼬리뼈로 했는데 그거 그냥 넘어가겠어요? 꼬리뼈가 부러졌는데. 근데 아무튼 교회가 다 돈 그리고 뭐 서로 내가 더 교회를 사랑한다. 뭐 기도하자. 내지는 그런 모르는 모습들. 그게 근데 그 교회만 그렇게 했냐고요. 그런 모습이 뭐 그 교회만 보였어요. 근데 저는 그 교회가 우리 교단인지 몰랐어요. 근데 원래 장로교 통합측이었다가 분명히 보니까 장로교 쪽인데 왜 교단이 안 써있을까 했더니 그 박조준 목사 그 원로 목사가 진작에 우리 교단 카이캄으로 왔었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거기도 독립교단 왜 독립교단 왔을까 생각했더니 노회 교단의 침해나 간섭을 안 받으려고 독립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또 의심 아닌 의심이 들더라고요. 여하튼 그 뭐 너무 말이 길어졌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기 뭐라 그래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게 다 거기에 들어가요. 자, 경건의 모양만 한다고 그러죠. 다른 서신서에 표현을 하면 디모데 후서에는 그러잖아요. 디모데야 3장 5절인가요? 너는 말세 때에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열매가 없는 능력이 없는 자들 태반일 거야. 그들에게 돌아서라. 그런데 그거 말씀과 같이 읽으면은 이 경건을 이 땅에서의 자기의 이익의 도구로 삼는 게 결국 뭐겠어요? 경건의 모양만 있는 거죠. 번들어하게. 다 목사되나 무슨 교회 뭐 내가 무슨 사랑하는 모임이다. 뭐 기도합니다. 결국 그 모든 것의 목표가 뭐예요? 자기 이익이잖아요. 자기의 주장 관철. 거기에 진정한 천국과 하나님 나라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그냥 돈 때문에 그러죠. 실제 돈 때문에 다. 근데 결국 본질은 돈 때문인데 겉의 모습은 뭘 취하고 있어요? 경건의 모습을 취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에서도 또 강조했지만 니들이 자꾸 경계라는 게 뭐예요? 겉으로는 홀리할 수 있어요. 롤롤롤 하고 막 진짜 막 거룩한 척 막 저 사람은 장로래, 목사래, 권사래, 집사래. 근데 여러분 믿지 마세요. 겉모습 절대. 저는 그래서 여러분도 안 믿어요. 여러분도 저 믿지 마세요. 인간 겉모습 믿으면 안 돼요. 절대. 심지어 여러분들 몇십 년 예수 믿었다는 저는 안 믿어요. 그거요. 그걸로 저는 여러분들을 평가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오래 믿었어요? 장로예요? 권사예요? 그러면 저는 더 심하겠구나. 더 비판적으로 보면 받지. 크리티컬하고 보면 받지. 어이구 그러세요? 할 마음 전혀 없어요. 왜냐면 그 교회도 누가 다 그러겠어요. 교회 좀 다녔다고 하는 사람들이 힘 좀 쓴다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목소리 좀 큰다는 사람들이 큰다는 사람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 뭐 인재막원 초짜가 그러겠어요? 새신자가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분명히 예언해놨잖아요.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제가 여기 있길래 그거 최근에 예에서 전 JTBC 뉴스까지 나오길래 요 예에다 확실히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니까 다툼이 일어날 거야가 정확히 보여주고 있잖아요. 거기 그 교회에서도 파가 갈라지고 6절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이 자족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 아니겠습니까? 그 빌립보서 4장 11절이나 13절에서도 그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러잖아요. 그것도 내가 가져라가 아니라 주님 주신다겠죠. 정확히 읽으면. 그러면 여러분 잘 아시는 그 11절로 13절을 제가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지금 가난하다고 좀 밥도 못 먹는다고 좀 지금 뭐 수입도 없다고 내가 지금 이런 말 괜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뭐 정신 승리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으니. 여기서 자족이 이게 동일한 말이에요. 원어가. 한국말로 자족이 동일하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일체의 비결이 뭐겠어요? 자족.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럼 문맥상만 봐도 뭐겠어요? 할 수 있다. 기도해라. 너 무조건 다 소원 품으면 믿고 말하고 선포하고 꿈꾸고 하면은 하나님이 너 아파트도 주시고 차도 주시고 그따위 말이 아니라 일체의 비결을 자족하는 걸 얻을 수 있다잖아요. 이건 고난 가운데 지금 감옥에서 한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는요. 감옥에서 하는 사람은 더 지금 간절하고 순수한 말로 지금 성령에 정말 감동돼서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말 나오라 좀 감옥에까지 집어넣어줬는데 사도를요. 내가 지금 니들 보기에는 아유 저거 오죽 못났으면 저거 목사짓하고 저거 하면서도 저 감옥 들어가 있어로 보겠지만 난 상관없어. 그리고 난 여기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어.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배우기 때문에 나는 이 삶이 합력하여 선이고 겉으로 모습 궁핍하고 좀 더 맛있는 거 먹고 못 먹고 좋은 데 살고 못 살고 밖에 나가 있고 안에 갇혀 와 있고 난 상관없어. 육신의 일은 나는 어떤 곳에서도 거기서 진리를 배우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깨닫고 말씀 안에서 평안한 그 일체의 비결을 배웠어.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그 능력 주셔. 그 능력 있으면 성령 받으면 누구나 나와 동일하게 어느 상황에서도 자족할 수 있어를 말하는데 뭔 이런 말하면 그래도 조용기가 말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대반이에요. 왜 그래요? 자기 욕심이 이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 우상이. 돌아오면 지금 자족으로 디모데전서 6장의 자족으로 넘어오면 그 경건의 모양마저도 기도하고 금식하는 그러한 모습조차도 자기 자랑으로 쓰고 다툼의 용도로 쓰는 그런 것들 가짜들. 그러나 그거와 반대로 지금 디모데전서 6장 6절을 말하는 겁니다. 돌아와서 디모데전서로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보세요. 이 자족을 이해하기 위해서 빌립보서 4장을 읽었습니다. 그 진짜 자족을 알면 일체의 비결을 알면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는 예를 들어서 그런 모든 기도가 반드시 해야죠. 그게 은혜의 수단인데 그럼 대표적인 경건의 방도가 경건의 모양이 기도잖아요. 그럼 우리가 기도의 진짜 의미는 용서고 용서의 기도만이 진짜 기도고 그걸 계시록 6장 8장도 해서 했고 몇 주간 계속 했잖아. 진짜 기도가 뭔지. 그러면 대표적으로 경건의 도구를 means of grace 그 경건의 방도를 기도라고 해보자. 대표적으로. 그러면 그런 자족하는 마음을 배우려고 자족하는 마음이 있는 채로 하는 기도와 같은 경건의 모습은 너에게 그때서야 비로소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러잖아요. 그 이익이 뭐겠어요? 소원 성취겠어요 이게? 문맥상 그게 소원 성취겠냐고요. 당연히 세상과 구별되고 교만한 자들과 구별되고 엉뚱한 기독교의 교리를 전하는 것들과 구별되고 내가 고난 가운데서도 바른 교리를 따라가고 바른 교리를 전하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 유익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천국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곧 죽어도 천국이다. 난 이게 어려운가? 난 정말 7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니 공술의 공수는 사실 성경에서 나온 말이에요. 근데 뭘 그렇게 돈이 대표적이니까 이 모든 거에 함축이 돈이잖아요. 그러면서 8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나에게 진짜 자족의 마음을 깨닫고 제가 주일에도 계속 강조했잖아요. 여러분 남 판단할 것도 없고 왜 나는 이거밖에 없는데 쟤는 다 가졌냐. 불공평하다. 불공평이 당연하다니까 여러분 불공평이 당연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왜 구원하시고 왜 사랑하세요? 불공평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 왜 사랑하세요? 옆집에 더 서울대 가고 옆집에 더 착하고 옆집에 더 똑똑하고 옆집에 더 좋은 일 많이 한 옆집에는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동네 저기 입구부터 다 쓸고 동네 모든 어르신들 모시고 그런데도 내 새끼는 12시 1시 돼야 해가 똥구멍이 떠도 안 일어나요. 엄마 밥 줘! 이런 새끼예요. 탕자 중에 탕자예요. 그래 내 새끼가 귀한 거예요.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맛있는 거 생기면 누구 줘요? 옆집에 줘요? 안 주잖아요 여러분. 대통령도 안 주잖아요. 자식 주지. 불공평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공평하셨으면 여러분 천국 한 명도 못 가요.
근데 왜 그건 생각 안 하시고 왜 이 세상이 왜 불공평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불렀던 공평하신 하나님이, 이것도 틀린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들어보면 내가 없는 거, 그건 이미 눈에 보이는 걸로 따지는 거잖아. 나는 돈도 없고 뭐 팔다리도 못 움직이고, 그러나 뭐 영적인 걸 뭐, 그래서 공평히 맞춰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 사람은 진짜 구원받았던 팔다리 없고 입 밖에 못 움직이고 못 움직여서 겨우 구원받을 수 있던 거예요. 그 사람 수준에서는요. 제가 지금 그 사람 인생 함부로 말하는 겁니까? 성경적으로만 말하잖아요. 그럼 공평하신 하나님은 있을 수 없다니까, 여러분. 공평하지 않아요. 은혜부터가 공평하지 않은데, 그 불공평함을 배우라고 이 세상을 불공평하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한테 뛰들리고 왜 불공평하게 하셨어요? 심지어 목사, 전도사라는 인간들이 나는 이렇게 고생하고 아침부터는 새벽 기도하고 뭐 다 자기 자랑, 자기가 할 때 다. 그럼 뭐예요? 다 뻥했던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서 뭐 했어요. 뭐 하나님 위해서, 다 뻥이에요. 다 자기 위해서 한 거예요. 자기 위해서. 자기 사람 만들고 자기 교회 이루고. 그러니까요, 저는 이 정말 냄새나는 이 짓을 교회에서부터 하고 있으니 세상은 말해 뭐합니까? 세상은 당연한 거예요. 교회가 이 지경인데 왜 세상 욕을 하세요? 교회에서 서로 돈 때문에 치고받는데 더 세상이 이뚱저뚱 말씀하지 마세요. 세상은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돈 갖고 치고받는 거. 여러분, 사기 칠 수 있으면 사기 쳐먹고, 삥땅 칠 수 있으면 삥땅 쳐먹고, 조금만 더 편하면서 조금만 더 많이 벌려는 게 인간의 고유한 죄성, 습성이에요.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도 그 자리에 있으면 그럴 거잖아요. 다 내로남불이잖아요. 나나 내 새끼가 그러면은 그거는 당연히 복받고 잘된 거고. 남의 애가, 다른 애는 저기 군대 가서 최전방에 들어가서 개고생하고 있는데 우리 애는 면제받았어. 근데 그러면은 우리 애가 최전방에 갔으면 욕할 거 아닙니까? 저 군대도 안 간 사람. 근데 자기 애가 면제받았으면 아유, 하나님 복 주셨다는 게 당연히 인간의 심성이라는 겁니다. 심리. 심성이 아니라 심리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에게서는 선한 것이 전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불공평한 것을 통해서 여러분 진리를 깨달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8절이죠.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제가 주일에 드린 말씀과 똑같잖아요. 디모데전서 6장을 인용하진 않았지만 직접 여러분이 딱 필요한 만큼만, 여러분이 더 있으면 여러분은 반드시 타락하고, 그러니까 이미 만세전에 몇 끼의 밥을 먹고 몇 알의 밥을 먹고 어느 지역에 어디 살다가 죽을 만큼만 딱 정해 두셨어요. 그거 인정하는 것부터가 겸손이에요. 하나님이 더 주실 수도 있죠. 내가 모르게.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살게 하신 삶이구나. 그럼 사도 바울처럼 풍족하게 주실 땐 그냥 풍족에 계시세요. 뭐 자랑할 것도 없고 뭐 누가 나 이렇게 부유하게 사는 거 누가 이렇게 뭐라고 욕하면 안 돼. 그러지도 마시고. 그러면 좀 없을 때는요. 없는데도 쪽팔려지도 마시고요. 일희일비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하나님 믿으면 뭐 더 먹을 것을 얻고 입을 것을 얻고 그런 거 없네. 그러니까 오늘날 뭐예요? 잘못된 교회에서 이게 다 안 가난한 척하고 나는 무조건 행복한 척해야 되고 그게 선인 줄 알고 그 자랑하고 간증하는 게 뭐 대단한 건 줄 알고. 자족의 시작이 뭡니까?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거기에 족한 줄로. 없다고 불평도 하지 마시고 많다고 자랑하지도 마시고. 그 많던 거 언제 날아갈지 몰라요. 또 아니 보세요. 뭐 요즘 뭐 주가, 금값 급전직하했다가 급등했다. 비트코인 미국의 어떤 사람 몇백억을 굴리다가 한 방에 가니까 자살했죠. 바로 다음날. 왜 그래? 거기 다 걸었으니까. 모든 인생을. 그러면서 9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부하려 하는 자들은 진짜 이 땅의 것으로만 부하려 하는, 말 그대로 문자적인 부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심지어 어떻게 해요? 지금 부하려 하는 자들 누구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저 쓸데없이 밖에 있는 재벌들, 조폭들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니라. 그죠? 부하려 하면 할수록, 돈을 사랑하면 할수록, 내가 있는 것에 자족하지 못할수록 오히려 자기가 더 시험과 올무에 걸린다 그러잖아요. 네. 그 자기가 조장한 거예요. 근데 왜 남 탓을 하세요? 왜 더 시험과 올무가 있다? 더 가지려고 그러고 더 불평불만 있으니까
스스로 그러는 거예요. 스스로. 그게 파멸과 멸망으로까지 이끈대잖아요. 그러면서 10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돈을 사랑함이 돈은 아무 잘못 없어요. 왜 돈에 탐심을 두십니까? 하나님께 탐심을 두라 그랬잖아요. 이 세상은 돈으로 다 돼요. 근데 돈이 못 이루는 것에 여러분 그걸 탐하세요. 영생을 탐하시고 천국을 제발 침노하세요. 네, 원래는 비아제타에 침노 당하는 거지만 우리가 천국한테. 그런데 어떻게 보면 또 우리가 천국을 침노하는 것처럼, 왜냐면 믿음에 의해서 탐하는 것도 침노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 이걸 입체적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령을 받았으면.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뿌리가 된다 그래요. 여기서 다 코코스 악이 나온다.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이 찔렀도다 그냥 이렇게 살짝 아야 하는 게 아니라 이 근심이 자기를 꿰뚫었다 그래요. 원어에 보면 꿰뚫었다. 뭐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여러분을 꿰뚫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히려 돈을 사랑할수록, 돈을 더 모을수록 어떻게 돼요? 그냥 그 자족하는 거에서 돈이 많아지는 거 말고요. 그냥 돈에만 관심 있고 하나님도 돈 때문에 믿는 거라면 결국 뭐예요? 믿음에서 떠나 오히려 더 많은 근심이 생긴다 그래요. 더 많은 근심이 생기고 그 근심이 여러분을 찌른다는 거예요. 찌르는 정도가 아니라 꿰뚫어 버린다 그래요. 여러분의 영혼과 심장을. 자, 그런 말씀과 함께 지금 몇 분이죠? 21분이네요. 그 고린도후서 5장을 좀 보고 시간이 된 데까지 좀 가보고 마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난주에 그 고린도후서 5장을 보다가 그 5장 2절을 고린도 후서 5장 2절을 잘 이야기해서 로마서 8장을 보다가 마쳤었죠. 그래서 로마서 8장은 다 본 거니까 다시 언급하진 않되 고린도후서 5장 1절 이하를 다시 읽어드리면,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10절은 왜 굳이 우리가 읽었다고요? 상기시켜드리면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보기 위해서 그럼 고린도후서 5장 10절은 왜 보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 그 천국이라는 이름의 그 왕이 종들과 결산하려 하신다. 그 결산하려 한다가 슈나이로 로고스라고 그랬죠. 로고스가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근데 이게 1차적인 뜻이, 문자적인 뜻이 직역이 계산을 매듭짓다, 거래를 청산하다라고 그랬어요. 그게 슈나이로 로고스래요. 근데 그럼 의역하면 뭐가 되겠어요? 천국이라고 하는 이름의 임금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로고스, 그 말씀을 매듭짓길 원하시는구나, 말씀을 결론짓길 원하시는구나로 읽힐 수가 있겠죠. 요거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보기로 했는데, 그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문맥을 이해하기 위해서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10절을 읽는 중이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1절로 가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그건 스케노스라고 했습니다. 그건 중성명사인데 그 신약에서는 이 고린도후서 5장에만 씁니다. 1절로 4절 스케노스. 근데 그 스케노스 말고 제가 평소에 잘 언급했었던 단어가 뭐가 있어요? 스케네가 있었죠. 스케네나 스케노스나 거의 비슷한 말이에요. 근데 미묘하게 차이가 뭐라고요? 스케네는 여성명사로서 실제적인 천막 내지는 그 성막, 장막. 그러니까 성막인데 성막을 장막이라고도 하고 회막이라고도 했잖아요. 그래서 초막절을 장막절이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성막은 초막이라고 한 거죠. 그럼 장막 이러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덮어쓴 그거잖아요. 이렇게 천 같은 걸로 이렇게 덮은 느낌이잖아요. 물론 성막은 뭐 해달의 가죽 뭐 이런 거 그런 가죽으로 덮었는데 아무튼 뭔가 이렇게 덮은 거잖아요. 그게 장막의 개념이잖아요. 덮어서 이렇게 팽팽하게 해서 이렇게 덮은 개념. 그 장막을 스케네라고 합니다. 그 천막이라고 이해하셔도 돼요. 회막이라는 뜻은 거기서 하나님이 법계, 그 안에 있는 법계에서 하나님이 모세를로 대표로 한 백성을 만나셨다. 그래서 회막이라고 한 거죠. 그래서 교회의 그 회잖아요. 회막. 근데 그게 원래 문자적인 거로는 근본적인 이렇게 원초적인 표현으로는 장막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건 장막의 형태니까. 근데 그 장막을 천막을 스케네라고 하는데 요거가 조금 발전된 개념이 지금 말씀드린 고린도후서 5장 초반에 스케노스,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의 장막집 뭐예요? 여러분 장막집 있으세요? 그 여러분 뭐 각자 갖고 있는 뭐 텐트 천막이 무너졌다가 아니라 당연히 뭐겠어요? 이거 어디에 많이 항상 어느 때 많이 이 구절이 읽힌다고요? 장례식 때.
그렇다고 이게 장례식 때만 하는 구절이 아닙니다. 오늘도 항상 어린아이일수록 누구나 읽어야 되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읽어야 되는 말씀이 아니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스케노스 장막집, 이거는 비유적 의미가 강한 거라고 그랬죠. 중성명사로서 인간의 육체, 우리의 그 껍데기. 고린도전서 15장의 표현을 하면 흙으로 만든 형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근데 왜 흙으로 만든 형상, 여기 표현을 하면 왜 장막집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고린도전서 15장의 표현을 하면 하늘에서 입을 진짜 형상을 배우라고, 썩어지는 흙의 형상을 입혀줬다. 그런 것처럼 고린도 후서, 좀 전에 고린도 전서 15장 얘기했다면 넘어와서 고린도 후서 5장에서는 뭐라고 했다고요? 그거를 확장해서 너희는 지금 입고 있는 육체는 장막집이야, 일종의. 그거 알라고 내가 또 성막, 회막, 장막도 준 거야. 근데 그 장막집은 무너지게 돼 있어. 당연히 무너져요. 여러분 당연히 죽어야 돼요. 예수가 죽으신 것처럼. 여러분 뭐 필러 맞고 뭐 여기 있는 분들은 대부분 안 그러시지만 뭐 많이 그러잖아요. 뭐 가서 뭐 목에 주름은 주름인데 얼굴은 팽팽하고 막 이마만 막 아무튼 많이 맞습니다. 근데 어차피 무너져요. 무너져요. 아무리 주사를 맞아도. 근데 그게 무너지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오이코도메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 있다. 이건 곧 인간의 손으로 만든 게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집이 우리에게 예비된 줄을 알라고 우리에게 이 땅에서 임시 처소인 장막을 주신 거예요. 우리 몸을요. 그 임시 처소 장막으로서. 그래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니라 그랬잖아요. 1절에. 그러니까 여러분의 육신을 통해서 그래 내 육신이 썩어갈수록 하늘에 진짜 집이 있지, 내가 덧입을 집이 있지. 그러면서 2절에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그러니까 뭘 탄식했어요? 당연히 언제 그 처소로 덧입을까, 나의 육신의 장막집이 언제 덮일까가 탄식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면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탄식, 스테나조를 설명하려고 여러분 로마서 8장을 나눴던 거 아닙니까, 지난주에. 그래서 스테나조, 시스테나조 이걸 나누다가 또 스테나그모스를 나누다가 지난주에 맞췄던 거고, 오늘 조금만 더 나가고 맞추면, 그래서 그 고린도후서 5장 2절 후반부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 오이케테리온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돼 있죠. 네, 사모하는 게 아니라 사모하게 만드시는 건데 그냥 성경은 사모하노라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접 여러분이 스스로 사모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사모가 또 사랑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은 다른 의미가 뭐라고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신, 인간의 손으로 만들지 않은, 인본주의가 전혀 가미되지 않은 하늘의 처소가 있어요. 그 처소로 여러분이 덧입혀지기를 정말 간절히 사모하세요? 사모하겠어요? 그게 보이지도 않는데? 여러분이 사모한다면 그건 여러분께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주시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덧입기를 반드시 성도는 사모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러죠. 근데 이게 바로 에펜디오마예요. 제가 아까 잠깐 설명드렸잖아요. 이게 덧입다, 위에 입다, 자신 위에, 내 위에 무엇인가를 입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게 은혜의 속성이잖아요. 은혜가 항상 뭐예요? 덧입혀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편 32편에서 다윗이 맨날 뭐라고 했어요? 복은 덧입혀지는 거다. 은혜로 가리워지는 거다. 죄와 허물이 덮이는 게 복이다 그랬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에펜디오마이는. 근데 여기는 이제 중간태로 되기 때문에, 그러나 어려워하시지 않을 것이, 우리는 뭐 성령을 받았으면은 그래 내가 덧입는 게 아니라 덧입혀지는 거지 뭐,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덧입기를 사모하라고 해서 여러분 찾아가서 어디 있어요 주님, 내가 돈 주고 살게요, 주님 뭐 내가 만들게요, 만들어 입을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하면 뭐예요? 그 마태복음에서 임금의, 거기서 바실레우스입니다. 그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에서 예복이 없는 자를 내쫓으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예복은 자기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입혀지는 거라니까, 여러분. 입혀지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22장 초반이었죠. 네. 그러니까 이 에펜디오마이만 봐도, 고린도서 5장만 봐도, 마태복음에 추가적인 설명이 없어도 거기서 예복은 당연히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손수 준비해주신 그 처소구나. 그게 바로 오이케테리온이구나. 그게 그 예복이라는 것이 단순히 옷의 개념이 아니라 그렇게 이해가 당연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에펜디오마이를 조금 이렇게 글자를 조금 더 분석하면은 에피와 엔디오의 합성어예요. 그 에피는 뭐뭐 위에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1차적으로. 그러면 엔디오는 입다, 착용하다예요. 그러니까
무언가 위에 입는 거예요. 갈아입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은 그냥 덮이는 거예요. 여러분은 죄인이. 하나님은 그냥 너는 그냥 순결한 처녀야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음녀인데 입고 있는 옷 위에 또 다른 옷을 입는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 간절히 지금 사모하고 계십니까? 이게 안 되면 여러분은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이게 안 믿어진다. 여러분 식음을 전폐하시고라도 이건 사실 그런 건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도 어디 있어요? 에이 다음에 급한 건 그게 아니거든 지금. 3절 이렇게 입음은 엔디오 여기도 엔디오가 나오죠.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합니다. 당연히 여기서 누가 생각나요? 아담과 하하가 생각나죠. 그렇구나. 아담과 하하처럼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를 덧입혀진 자로 그렇게 만드셨구나. 4절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을 벗고자 함이 아니요. 다시요. 참으로 이 장막 스케노스의 이 스케노스가 뭐라고요? 우리 육신을 비유하는 거라고 했죠. 우리 육신에 갇혀 있는 우리가 이렇게 스테나죠. 탄식하는 것은 액디오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뭐라고요? 에펜디오마이 덧입고자 함이다. 그래요. 덧입고자 합니다. 단순히 갈아입거나 벗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렇게 덧입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왜 그런다고요? 우리가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합니다. 생명이 사망을 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이 생명에 덧입혀지는 거예요. 그 진리를 알게 하시려고 여러분이 장막집을 입은 채로 이 세상을 살게 하시다가 덧입혀지는 거를 소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특히 여자분들은 주름 하나 넣을 때마다도 탄식하죠. 더 탄식하세요. 저 어제 이발하러 가는데 물론 영업용 멘트였겠지만 저 이렇게 이발해 주시고 염색해 주시는 분이 바뀌었어요. 남자분으로 오랜만에 바뀌었는데 저를 이렇게 쓱 떠보는 거죠. 이 사람이 결혼은 했나 뭐 이렇게. 그래서 30대시죠? 그렇게 너무 좋아갖고 하회 탈처럼 웃다가 제가 47입니다. 그랬더니 뭐 그런 거겠지만 근데 이제 그래도 조금 보였겠죠. 근데 저는 마음이 좋아갖고 그랬더니 뭔 얘기할래? 그 젊어 보이는 이렇게 사람은 이렇게 젊어 보인다는 말에게 혹 가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안 한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분이 참 이런 말 안 해도 올 텐데 여러분 벌써 마음이 힘들어지시죠? 제 자랑하니까. 제가 자주 하진 않잖아요. 나중에 이분이 그래서 나중에는 나가는데 등까지 그래서 다음에 또 오시고 오늘 이렇게 염색까지 다 하니까 더 젊어 보이네. 그래서 막 그러더라고요.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거짓말인 줄 알면서 난 30대다 그리고 하루 다녔는데 여러분 근데 뭐 그거야 이제 뭐 그냥 살면서 뭐 그 영원 하겠어요. 그래봐야 뭐 늙은 거고 염색한 머리지 뭐.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렇게 덮이는 그 사망이 생명에 덮여야 돼. 뭐 염색하고 좀 젊게 보인다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죽어요. 너무나 한시적이에요. 근데 그래서 찾아보면은 죽을 것이 뜨네토스라고 돼 있어요. 죽을 것이 조에 생명에 삼킨 바 되었다. 뜨네토스 하면 이게 그러니까 따나토스의 다른 표현인 거예요.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카텔 가조마이 또 중요한 단어가 쓰였죠. 이루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카타가 쓰였으니까 이건 뭐 강조인과 동시에 완전히 이걸 이루신다는 거죠. 완전히 이루셨다는 거죠. 우리에게 어설프게가 아니라 완전히 우리를 이르게 하시면서 어떻게요? 보증까지 선언하십니다. 보증으로 아르라본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럼 제가 아까 설교 초반에 말씀드린 예수님이 테텔리스타이 다 이뤘다고 메가스 큰 소리로 외치시고 그때 푸뉴마가 우리에게 아피엠이 넘겨진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넘겨주신 그게 뭐다? 아르라본 보증이라는 거예요. 이 아르라본 보증이라는 표현은 바울 서신에 굉장히 자주 등장해요. 그 성령이 바로 너희들의 믿음과 구원의 보증이다. 너희가 덧입혀졌다는 보증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받은 거는 무슨 의미? 롤롤롤 해서 소원 이루어지고 뭐 능력받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이 덧입혀지는 여러분의 그 썩어질 장막집이 에펜디오마이 되었다는 보증이라는 것입니다.
보죠. 그러므로 6절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 즉 이 땅에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럼 오늘 설교와 이게 그냥 막 읽으면 오늘 설교만 놓고 보더라도 완벽히 대치되는 말이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주는 우리 함께 계십니다. 연합해 계십니다. 주는 우리가 지금은 주가 하늘에 있으시나 우리는 이미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으로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 되어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개혁 신앙하고 완벽히 문자적으로 읽으면 이게 반대되는 것 같잖아요. 왜요? 여기 돼 있잖아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그런데 그럼 이게 여러분 바보가 아닌 이상 이걸 어떻게 읽어야 돼요? 겉으로는 따로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 뜻이잖아요. 겉으로는 우리가 아직은 하늘에 복귀하지 않고 아직은 아포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우리가 실존으로는 아직은 이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고 아직은 죽음이라고 하는 실제적인 그 문을 통과해야 되고 그러니까 성도의 죽음이 복이다라는 걸 겪어내야 되는 걸 알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아직은 주와 따로 떨어져 있다는 의미인 거지. 주님 어디 계세요? 주님 언제 오세요? 이게 아니잖아요. 이해되시죠?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 어려운 게 절대 아닙니다. 있는 줄을 아노니 하면서 7절에 뭐라고 해요? 가르가 또 여기 생략돼 있어요. 이 중요한 때에 또 이런 게 자꾸 생략돼 있어. 이 가르는 자주 생략됩니다. 로마서에도 수시로 생략되고. 가르가 무슨 의미라고요? 뭐뭐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 7절을 지금 읽으면서 7절 맨 앞에 가르라고 하는 헬라어가 생략된 거예요. 그건 뭐뭐 때문이다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그 실존은 내가 깨닫고 있어. 근데 그 실존은 뭐뭐 때문이다라는 의미가 이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으로 잘 이해하기 위해서 7절 끝부분에 맨 끝에 직역을 먼저 보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7절 맨 뒷부분에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를 먼저 읽으시면 이해가 돼요. 우리는 주와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이 땅에 있을 때에 주와 따로 떨어져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주가 내 안에 계셔. 내가 아직은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지만 이게 아펜디오마이가 될 줄로 믿어라고 하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니까 영적으로는 주와 사는 거지만 아직은 천국 가기 전이니까 분명히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어쨌거나 그거를 우리가 이미 그러나 아직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이미 그러나 아직으로 설명되잖아요. 이미 그러나 아직을 아노니로 6절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노니 그 이유는 우리가 성도기 때문에 디아에이도스 단순히 육의 눈으로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서 4장 18절 말씀처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이 땅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라. 영원하지 않은 눈에 보이는 거는 우리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것만 관심이 있어요. 근데 영원한 거는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그러나 아직 믿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그 7절 맨 끝부분을 먼저 봤으니까 7절과 앞부분이 어떻게 돼요? 6절하고 바로 이어지는 그 앞부분이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이렇게 돼 있죠. 믿음으로. 디아피스티스. 그러니까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삶이 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7절의 표현으로 하면요. 그게 바로 믿음으로 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미 그러나 아직의 삶을 사는 게. 믿음으로 행하는 거다. 그래서 페리파테오라고 돼 있어요. 페리파테오. 이 페리가 주변에 주위에라는 뜻이고 파테오가 밟다, 걷다, 발을 디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리와 파테오의 합성어가 페리파테오예요. 그러면 뭐겠어요? 직역하면은 우리는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것을 디아피스티스 믿음으로 깨달은 자들은 그 믿음으로 페리파테오 행하는데 뜻은 뭐라고요? 믿음으로 내가 발을 디디고 걷고 주와 동행하고 행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페리파테오라는 단어가 다른데 어디 쓰였냐를 알면은 굉장히 이해가 쉽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다고 그러죠. 거기 페리파테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3장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내게는 은과 금은 없거냐 너는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했을 때 일어나서 걸었죠. 그걸 페리파테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 아주 깊은 의미가 있겠죠. 그러니까 겉으로
이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확 일어났다는 건 뭐예요? 우리 영적인 안진뱅이였던 우리가 일어나서 걷게 됐다는 거잖아요. 복음으로. 천국으로 걷게 됐다는 거잖아요. 천국을 이제 밟게 됐다는 의미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가 무리를 밟아 건넌 건 뭐라고 그랬어요? 바다를 건넌 거는 그 바다를 점령했다는 거잖아요. 바다에 섞이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주만 바라봤을 때는 그렇게 예수와 함께 페리파테오 믿음으로 행했을 때 됐는데 폭 빠진 건 뭐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줄 아는데 수시로 없는 자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너를 왜 의심하느냐? 그 의심하느냐가 주일에 말씀드렸죠. 이채석 집사님이 그거를 언어로 봤을 때 크리노 무슨 크리노라고 그러시죠? 예, 아니요. 아무튼 크리노가 들어간 그 크리노가 심판하다니까 너가 왜 의심하느냐, 왜 판단하느냐,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다 그랬잖아요. 저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크리노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뭐예요?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페리파테오하다가 그러면 디아피스티스 믿음으로 페리파테오 걷는다는 건 뭐예요? 그 또 그걸 마태복음 표현으로는 무리를 걷는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라고요? 믿음으로 이미 그러나 아직의 삶을 사는 게 무리를 걷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믿지 않는 순간 폭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근데 여러분 수시로 빠져요, 안 빠져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예요? 다시 건져 올리면서 택한 자는 너 왜 의심하느냐? 너 왜 또 좌우로 판단해? 나만 봐야지. 그리고 좌우로 판단하는 거 예수님 본다는 것과 한 게 뭐예요? 네가 풍랑을 보고 바다를 본다는 게 뭐예요? 이게 풍랑이고 바다지. 이 세상은 크지. 세상은 내가 못 이기지. 이렇게 판단하면 또 확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4장이나 그런 걸로 자족하는 거, 디모데전서 6장에 자족으로 하면 뭐겠어요? 내가 빈 궁핍 하나 부여 하나 그거에 흔들리지 않고 자족하는 게 바로 안 빠지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 페리파티오하는 삶이라고요. 물을, 바다를. 이해하시겠죠? 이런 어마어마한 의미들이 다 성령들을 이렇게 연결을 하면 그게 바로 사도행전 3장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과 똑같은 거라는 거랍니다. 그래서 일어나라 한 거예요. 너에게는 은과 금은 없거니와. 그러니까 은과 금으로 이 세상을 살려고 하는 게 나는 은과 금이 없어. 은과 금이 많어 자랑하고 또 어떨 때는 힘들어하고 하는 게 뭐예요? 그다 실컷 빠지는 거예요, 물에. 그게 바로.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일만하게 뿌리라.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 단어에 굉장히 들어있는 중요한 의미는 페리파테오에 들어가는 진짜 중요한 의미는 단지 한 번에 그런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무리를 걷는다고 하는 한 번의 행위를 넘어서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에서 매일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부인의 삶, 그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느냐. 근데 그게 우리 스스로는 안 된다는 게 매일 드러나고 부정당하고 증거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매일 죽노라의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라가 또 페리파테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고린도후서 5장 마저 읽고 마치면, 그래서 아까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까지 읽었죠. 7절. 그래서 8절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빨리 천국 가고 싶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바는 차라리 빨리 죽는 거예요. 맨날 물에 빠지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럴 바에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너 이 장막집에 아직 이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더 에펜디오마의 은혜를 깨달으면서 더 주와 동행하는 삶을 하면서 무슨 삶을 살아라? 그리스도인의 삶을, 인자의 삶을 살고 그걸 넘겨줘라. 계속 파라디놈이 넘겨주고 아피엠이 자꾸 넘겨줘라. 그러면서 9절 그런 삶을 살다 보면 뭐가 재물이 있던지 돈이 있던지 없던지 그런 거에 신경 쓰지 않고 늘 자족하는 일체 비결을 배우면서 그렇게 겸손한 삶을 살다 보면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거잖아요. 이게 자족하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빌립보서 아까 그 말씀은 똑같잖아요. 표현만 다르지. 목적이 하나님이잖아요. 돈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10절을 이해하려고 지금 오늘도 이렇게 길게 얘기했는데 5장 10절을 이 하나님 앞에서 다 우리가 선악간에 몸으로 이 땅에 있을 때 소마 몸 안에서 행한 모든 것을 주와 동행했는지 어떤지 늘 수술 빠지지만 결국 주와 동행했는지 아닌지 이걸로 인해서 하나님이 다 판단하신다 그러잖아요. 선악간에 천국과 지옥이냐. 근데 이 말씀을 왜 제가 지금 강조했다고요? 마태복음 18장 원래 우리가 본문 들어가면은
천국이라고 하는 임금은 종들과 함께 뭔가를 시나이로 로고스, 말씀으로 결산하려 하는 분이야. 네가 말씀을 믿었냐, 말씀과 동행했냐, 이걸로. 그래서 시나이로 로고스가 1차적 계산을 매듭짓다 그걸 청산하자지만 결국은 야, 네가 말씀을 잘 깨닫고 넘겨주고 그런 중에서 수시로 빠지지만 주께 건진받으면서 잘 자기분의 삶을 살았어? 천국을 늘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그 너의 장막집이 스케네스가 에펜디오마이 덧입기를 늘 갈망했어? 이걸로 천국과 지옥을 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시고 이 10절에 쓰인 코미조라는 단어는 여러분 좀 시간상 다음에 또 복습하면서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헌금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또 바쁘고 피곤하고 힘드신 시간에 추운 날씨에 그러나 주와 함께 도대체 걷는 것이 무엇인가, 진정한 경건의 삶은 무엇인가, 이 세상에 썩어져가는 풍조를 보면서 도대체 그 심판받을 모습으로 가짜 교회들이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사용하는 것을 경계하면서 진정으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또 경건의 모양을 행해봅니다. 헌금을 드려봅니다. 이것을 우리의 이익의 방도로 쓰지 않고 나를 죽이는 용도로, 나를 도려내는 칼로, 세상 부와 돈을 섬기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그 일만하게 뿌리를 오늘도 도려내 달라는 의미로 이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고린도후서 5장은 좀 마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길어진 감이 있는데 그래서 기도 시간은 좀 마무리를 했고요. 좀 생략했고요. 여러분 오늘 못하신 기도는 골방에서 기름을 바르고 참기름이든 들기름이든 뭘 발라야 되나 그지 마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셔서 요즘 아주 그냥 성도님들이 그냥 그 귀한 요즘 너무 비싸잖아요. 들기름, 참기름 그런 거를 부족할 때 되면 주시고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데 뭔 얘기하다가 그 기름 비싼 기름 괜히 낭비하지 마시고 그거는 맛있는 음식에 쓰시고 여러분들 성령의 기름을 부음으로 여러분들 옛날에는 그 사람들 올리브유 바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엉뚱한 거 바르시면 안 돼요. 그렇다고 올리브유 있다고 올리브유 받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골방에서 즉 하나님과의 은밀한 교제 가운데 즉 말씀의 교제 가운데 그렇게 오늘 여러분들이 나아가실 그 자기 부인을 위한 기도를 어디에 계시든지 영과 진리 가운데 잘 이뤄가실 바라겠습니다.